할렐루야. 네. 요즘 제 안테나에 잡히기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얘기냐면 주변 분들이 하나둘씩 저한테 와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분 아세요? 이분 들어보셨어요? 모르는데 이분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로 누구냐? 이분인데요. 보여주시죠. 박혁이라는 분입니다. 박혁. 베네수엘라에서 엄청 큰 집회를 하고 지금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신 분이죠. 이 인터넷상에 도는 프로필을 보니까 93년생이더라고요. 예, 제 얼굴이 더 나요. 직업은 유튜버, 예, 종교인, 예, 그리고 소속은 브라더 혁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혁 형제 사역 뭐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예, 참고로 유튜브 구독자가 제가 오늘 아침에 살펴본 바로는 13만 3천 명, 조회수가 1,600만 뷰가 넘더라고요. 이 남미를 주 무대로 활동하시다가 최근엔 이제 미국 그리고 한국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일명 박혁 전도자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분 얼굴 보고 배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도자라고 해서 굉장히 되게 특이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종의 스타 사역자인 셈인데요. 이분이 왜 이렇게 난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기 시작했을까? 다음에서 보시는 이 사역이 엄청나기 때문인데 보여주시죠. 엄청난 숫자의 군중 집회를 하는가 하면 그 집회 속에서 각종 일들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축사 사역이 일어나고 손을 이렇게 만지면 갑자기 손에서 금가루가 떨어집니다. 진짜 그렇다네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임파테이션 알아요? 제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이분이 훅 하고 보면은 사람들이 막 자빠져. 진짜 자빠지더라고. 봐요. 진짜 자빠져.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서 사람을 막 고칩니다. 갑자기 뼈가 뚝뚝 붓고 예언을 막 합니다. 예언을.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각종 은사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분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보고 있으면 저절로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뭐 그렇대요. 그리고 제가 제일 부러운 건 요 지점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사역을 맨 처음에 시작했냐면 브라질이라는 곳에서 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외치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회심한 사람이 몇백 명이 됐대요. 야, 대단하시죠? 그래서 야, 이런 분이 이 세상에 있을까 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가는 곳마다 큰 이슈를 일으키고 있고 이분의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살펴보는데 이 지금 인터넷상에 올라온 얘기를 보면 칭찬보다는 우려나 아니면 비판적인 것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논란의 여지 때문인데 그 논란의 여지를 살펴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첫 번째는 보여주시죠. 띄우세요. 자격 논란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이렇게 전도자라고 말할 자격이 있냐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프로필을 봤더니 최종 학력이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사. 그러고 나서 제가 어디 뭐 신학원이라도 다녔는지 눈 뜨고 봤더니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큰 집회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잘 봤더니 전도사가 아니라 뭐다? 전도자였습니다. 물었어요. 왜 신학교육을 안 받았습니까? 했더니 그분의 대답이 뭐냐면 자신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남미에서는 이분의 이러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전도자가 아니라 패스터, 뭐죠? 목사라고 그냥 부르기까지 합니다. 맨 처음에 좀 부담이 왔는데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신학교육을 안 받으셨지요? 그리고 예언자 중에 갑자기 뭐 저기 촌동네에서 올라오신 전혀 신대원 안 나오신 분도 많았습니다. 그래, 이건 그렇게 있을 수 있어 하고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논란이 뭐냐면요. 여기 보시다시피요. 이분이 신비주의 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얼굴을 띄워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분의 신비주의 논란이 뭐냐면 모든 이 집회의 메인이 우리는 말씀이잖아요. 찬양과 말씀. 이게 제일 중심이잖아요. 찬양과 말씀이 아니에요. 찬양과 말씀은 곁들이. 뭐예요?
여기에서 일어난 성령의 은사 집회, 은사 사역입니다. 그래서 축사, 신유, 임파테이션 이런 은사 사역들이 이 모든 것을 채우는데 심지어는 직통 계시를 받고 미래를 예언하기까지 합니다. 이 집회를 보면은 이 영상이 거의 예배라기보다 쇼에 가까운데요. 저도 솔직히 그거 보면서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려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ING 카메라가 이렇게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머리 이렇게 쓰다듬으면 그것까지 다 하고 그 동선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막 와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손으로 쫙 하면 사람들이 딱 뒤로 물러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그래서 거의 쇼에 가까운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거는 도대체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건전한 교단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신 분이 많은데 요즘에 성령의 역사가 워낙 귀해서 야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다 쳐봅시다. 마지막 문제가 이게 굉장히 큰데요. 이 보시다시피 진정성 논란입니다. 이 문제가 일으킨 기적 중에 제일 큰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여자가 귀신이 쫓아냈으면 자유하고 막 웃습니다. 그러고는 그 영상을 보니까 저기 가서 또 다시 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건 귀신이 쫓아진 건가요? 안 쫓아진 건가요? 두 번째 그 영상을 보면 어떠냐면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고 막 오해를 합니다. 자기의 막 이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어떤 분이 그걸 살펴보니까 눈물을 안 흘려요. 연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부러졌던 팔이 낫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풉니다. 그래서 자기 낫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후에 살펴봤더니 깁스 자국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이 팔이 부러졌던 게 맞을까 할 정도의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런데 뭐 이것도 워낙 집회에 사람이 많으니까 뭐 이렇고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 봅니다. 근데 문제가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이건데요. 보여주시죠. TB 조슈아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나이지리아의 자칭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2016년에 왔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은사 집회를 하고 신유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박혁 전도자의 관계가 의심이 됩니다. 왜냐? 박혁 전도자가 이분을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박혁 전도자가 왜 자기가 사역자가 될 수 있었냐? TB 조슈아 밑에 있는 존 치라는 수제자가 있는데 그 수제자의 수제자가 누구다? 박혁이다. 그래서 이 계통이 바로 TB 조슈아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는 의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분이 2021년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시면서 이분의 행적 중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요. 이분이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났고 스코안이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사역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언을 했거든요. 코로나가 2020년 3월에 종식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종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된다면 힐링턴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근데 누가 됐어요? 트럼프가 됐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았고요. 말라위 대통령 저격하면서 죽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TB 조슈아가 말하는 직통 계시 예언이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분의 집회 중에서 갑자기 20kg가 빠졌다는 분이 있습니다. 살도 빠지게 해주신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분도 짜고 사기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는 이 TB 조슈아가 나중에 이 돈을 매스미디어 그러니까 이 방송계에 돈을 매겨서 자기 이미지를 세탁하고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밑에서 소위 말해서 영적 아비로 삼고 그 계통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아버지가 사기꾼이면 아들도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혁 전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TB 조슈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박혁 전도가 한 말이 뭐냐면 그분은 나의 진신된 영적 아버지고 하나님의 일꾼이며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의 모든 일들은 모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박혁 전도자의 주장 뭐 사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 사람은 신사도주의로 분류가 됩니다. 신사도주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셨죠. 그리고 나서 끝났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셔서 예수님께서 맡기셔서 사도들을 새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가 이루었던 권위와 영적인 능력을 다시 이 세상에 세우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신사도입니다. 소위 말해서 영적 능력자들이죠. 그 중에 하나, 내가 새로운 사도, 그리고 한마디로 영건인 거죠. 새로운 이제 뉴페이스인데요. 이들의 공통적인 사역의 모습이 뭐냐? 박혁 전도자가 나타나는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뭐냐면요, 집회를 보면 잘 보입니다. 너무 잘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압도적으로 보입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입니다. 능력이 나타나 사람들이 자빠지고 막 사람들이 살아나고 막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 앞에서요, 사람이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인가요? 사람들은 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루스 슈왈츠라는 이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인지 능력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우리는 이 오감, 뭐 눈, 코, 입, 이 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중에서 어떻게 사물과 어떤 사실을 인지하는지 어떤 비율이 제일 큰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눈, 코, 입, 귀 중에 혹은 뭐 코 중에 어느 감각이 제일 우리의 인지 능력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어디겠어요? 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몇 퍼센트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슈왈츠 교수에 따르면은 78%랍니다. 그러니까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큰 것이지요. 그러니 모임하고 집회 때마다 보이니까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공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MZ세대는 말 그대로 시각적으로 초고화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나 자기 손에서 영상을 떼놓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것으로 승부하면 사람들은 이것에 열광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극단적인 시각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믿어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혁돈조다 같은 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혹은 예수님은 이러한 세대, 이러한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세대, 이러한 보이는 기적들과 표적에 마음을 끌리는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 눈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사람들이 뭘 좋아했어요? 표적을 좋아했습니다. 표적이 뭡니까? 눈에 당장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집착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보이는 것이라는 표적, 이 단어가 세메이온인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사인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아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왜 좋아했냐면 어떤 사람이 한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 어딘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지 혹은 메시아인지를 평가하는 절대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적,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많이 따라났는데요. 이 표적의 목적은 다름 아니라 믿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람도 일으키시고 은사도 나타내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세대들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을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보이고 믿으면 될 것을 왜 그걸 악하다고 얘기할까? 특별히 이 악하다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요. 다음에서 보듯이 포네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악하다는 나쁘다는 얘기가 동무어 정확한 얘기는 병들었다는 의미가 되고요. 쓸모가 없다, 무의미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게 나쁠 뿐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쓸모없는, 전혀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표적 위에도 이전에 너무 많은 표적을 갈릴리와 유대 전역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전에도 표적을 보여줬는데 표적을 또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얘기했을까?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아닐까. 첫 번째, 더 센 거 보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이 보여주세요.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 요즘 영상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이죠. 더 센 거, 더 많이, 더 계속. 그러한 자극적인 것을 예수님께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자극적인 거를 더 센 거, 더 많이, 더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표적의 목적이 전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표적은 예수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표적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세대라고 했는데 이 세대라는 것은 단순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뭐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들이 그렇게 표적은 보되 믿음이 없는 세대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바로 이 전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보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예수를 의심합니다. 뭐라고 의심합니까? 귀신의 왕이라고.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 중에 왕이라고, 귀신 꼬붕이라고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 뭡니까? 죽었던 사람 살리는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 중에 두 번을 그런 일을 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었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려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 가장 큰 표적을 볼 때 어떤 일을 했느냐? 다음에서 보시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이로라. 그러니까 표적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럼 애초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표적을 더 보여줘도, 더 센 거 보여줘도, 더 계속 보여줘도 예수를 안 믿으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어떤 표적을 갖다 놔도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의 문제래요. 자, 제가 큰일 날 뻔했네요. 안경 없으면. 눈은 뭐냐? 성경에 말하면 하나님은 빛이에요. 주님은 빛이에요. 눈은 그 빛을 받아들이는 창문입니다. 자, 여기 창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 투명하니까 창문이 잘 보입니다. 지금 안타까웠고 좀 누렇긴 한데 이게 까매집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까맣게 보여요. 빨개집니다. 어떻게요? 아예 다 막아버립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완전히 막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창문이 블랙이 된 이유는, 그들이 영적인 장애인이 된 이유,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왜요? 자신이 중요하니까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니까 더 중요할까요? 자신의 삶이 불편해지는 게 싫으니까요. 그래서 표적을 봐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나쁜 세대,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건데요. 보여주시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한 번만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내 앞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나타나는 걸 한 번만 보여주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잘 믿을 텐데, 내가 막 불타오를 텐데, 내가 나가서 전도를 100명을 해올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시절이 언제예요? 이스라엘 출애굽 광야 생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적과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왜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뭐죠? 불 기둥. 나가면 만나, 배고프면은 매출이 다 날라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센 거, 더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에 대해서 믿음이 점점 막 뚝배기처럼 더 강해지고 막 한마디로 믿음이 점점 세져서 모든 민족을 잡아먹을 정도의 믿음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엉망진창이 됐습니까?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린 중요한 걸 한 가지 알아요. 봐도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시각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걸 갖다 놓고 봐도 안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런 악한 세대를 진단하면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박혁 전도자의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진짜 필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필요한 표적은 바로 이거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면은 앞에 나온 그런 표적 말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요나 흔히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고래입니다. 진짜 고래인지는 잘 몰라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3일 만에 살아난 게 요나의 이야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 표적을 이해하시나? 그리고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있었다가 살아나신 십자가 부활 사건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누가복음을 보면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지금 요나의 그냥 표적이라고 그러면은 물고기 표적인데 그냥 표적이 아니라 니누에에서 보인 표적이래요. 그러면 요나가 니누에 가서 도대체 무엇을 했던 것인가? 우리 여기를 파헤쳐 봐야 되는데 요나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니누에에서 가서 한 게 뭐냐면은 갑자기 사람 살리고 갑자기 귀신 쫓아내고 갑자기 불어서 사람 쓰러뜨린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했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야, 니네 이렇게 사면 다 망한다, 다 죽는다. 그래서 뒤에 이제 괄호가 있었는데 그 괄호가 뭡니까? 그러니까 회개해라.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거의 충격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막 끼얹고 회개를 하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안 믿습니다. 그 물고기 이야기보다 니느웨 백성이 이 회개한 이야기를 더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고학자들이 이걸 성경 고고학자들이 살펴봤더니 이 즈음에 이 니느웨라는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지진이나 여러 가지의 자연재해를 보고 이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요나가 가서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꼬꾸러졌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봐요. 어쨌든 요나를 통한 니느웨의 표적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말 그대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진짜 보는 게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보여주다 끝났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더 센 거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보여주신 게 뭡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였어요. 그게 기적입니까?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죽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너희를 회복하기 위한 이 모든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건 그따위에 소위 말해서 이게 무슨 기적인지 아니면 무슨 연출인지 모르지만 그러한 소위 말해서 자극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제가 사역을 해보잖아요. 예전에 제가 사역을 했었을 때 무슨
수련회를 갑니다. 가갖고 수련회 와서 열심히 막 기도를 해요. 우리 열림이도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그쵸, 열림아? 그치? 가서 막 기도를 막 합니다. 예, 막 수련회 가면 필 받는 분이 있어요. 막 방방 뜹니다. 뭐 어떻게 막 은혜 막 받고 막 방언 받고 막 받아 그냥 야 옆에 있을 정도로 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쟤는 이렇게 근데 갔다 와서 그러면 막 은혜 쭉만 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쟤는 분명히 이제 인생이 달라질 거야. 쟤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야. 교회에 안 나옵니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왜인가요?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는 게 아니래요. 뭐는 것으로 납니까? 듣는 것으로 나요. 아니 왜 듣는 데서 날까? 보는 게 훨씬 더 내가 볼 때는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옆에서 사람 얘기를 해보고 얘기를 막 해도 귀 닫으면 안 보입니다. 어떤 애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그 짤 보고 엄청 웃었는데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냐고 애한테 물어봤어요. 그 짤 혹시 보셨어요? 예, 잔소리는 기분 나쁘고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고. 안 듣기 시작하면은 안 들립니다. 듣는다는 것은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움직이려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 귀를 열듯이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 내 마음에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면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랑해라.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결해라. 내가 정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만 의지해라. 내가 믿는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그거를 마음을 여는 건 엄청 괴로운 작업이에요. 왜요?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 박혁 전도자 보면서 거기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와 팔이 났어요. 와막 눈물이 안 나와요. 와 고쳤어요. 난 궁금해요. 그들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살아보니까 안 그런 걸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제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예전에 군대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하도 너무 얻어맞는 게 싫어갖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한마디로 표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변도 버텨보겠습니다. 그날 제가 제일 얻어맞고 턱 나가고 얻어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놓고는 제가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은 계셔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군대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군대에서 엄청 망가졌습니다. 제대로 했어요. 숨었어요. 교회 안 나가려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 동아리 형님들이 외대 연합회 형님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집에. 성민아 문 안 열어줬어. 성민아 너 좀 보자. 만났어요. 야 우리 같이 자 수련회 가자. 형 내가 그럴 지금 상황이 아니야. 아 수련회 가자. 제가 그분들하고 끌려갖고 갔습니다. 밥 사준다는 그 말에 속아서 수련회를 갔어요. 저기 인천 순복음교회 무슨 뭐 거기 어디에 갔어요. 거기 수양관에 갔는데 거기 조양은 씨가 나왔습니다. 조양은 씨 아세요? 그 깡패 두목. 깡패 두목이 목사가 됐다고 앞에서 나와서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재미는 있었어요. 근데 뭐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틀 갔어요. 마지막 날 됐는데 이제 기도를 거기는 옛날에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요 기도를 하면은 4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밤에. 그게 되겠어요? 4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기도를 잘하시는 분, 방언을 잘하시는 분은 4시간 기도가 쉬운데 기도 못하는 사람이 4시간 버티는 건 거의 이거는 진짜 거의 기적의 수준이에요. 그걸 버티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는
마음의 준비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는 준비도 안 열렸어요. 들을 수가 없었어. 그 상황에서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인상만 팍팍 쓰고 있었어요. 진짜. 그런데 옆에서 형님들이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서 주여 주여 크게도 안 외쳤어요. 주여. 그냥 앉아갖고 주여.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갑자기 제 영혼이 열렸어요. 영혼이. 그 느낌을 아실까? 나 박혁 아니야. 그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어나라. 이렇게 갑자기 소리가 막 우레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앞에서 어떤 마이크 잡으신 분이 그걸 하는 줄 알고 앞에 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러지 않아. 그런데 잠시 후에 또 일어나라. 사람들 다 쫓아다녔는데 이게 너무 막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4번이 울리는데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귀를 붙잡고 제가 바닥에 엎드려갖고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저한테 그 음성이 몇 번이 들렸냐면 7번이 들렸어요. 일어나라는 그 음성을 제가 7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직통계시 받은 사람이에요. 일어나는 하나님의 음성, 그건 진짜 하나님 진짜 천지가 울려요. 영혼이 떨리는 그 음성을 제가 7번을 귀로 들었어요. 귀로. 그리고 와서 저희 어머니 지금 여기 뒤에 계시는데 엄마, 내가 이 음성이 막 이거 막 말도 표현 안 되는 음성을 들었어요.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은혜 받았다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제가 그때 그 음성 듣고 제 삶이 이제는 바뀐 줄 알았어. 이젠 내가 음성을 내가 7번 들었으니까 일어나야지. 내가 음성을 들었으니까 내 인생이 뭔가 달라지겠지. 이랬어. 딱 2달 가던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계속 넘어져라. 넘어져라. 계속 넘어져. 계속 넘어져. 나중에 1년을 돌아봤어. 그때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걸 들려주셨지? 왜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들려주셨을까? 2가지로 난 해석이 되더라고. 첫 번째, 맨날 웅크리고 앉아서 집에서 그러고 그냥 아유 세상이 뭐니 저니 하면서 절망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지 계기를 마련해 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불러내려고. 2번째, 생각을 해봤더니 내 인생에서 그 시점부터 뭔가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뭐가 일어섰는지 아세요? 들으려고 했어. 옛날에는 안 되면 화내고 승질내고 그만뒀거든.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달라진 게 한 가지야. 넘어지는 것도 똑같아. 승질내는 것도 똑같아. 낭망하는 것도 똑같아. 그래도 들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 조금씩 내 영혼이 하나님 음성 앞에 서면서 순종이라는 걸 배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 열매가 내 믿음이 되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목사님, 박혁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 생각할 때는 저는 이거 보면서 뭘 생각이 드냐면 또야 그랬습니다. 또야. 이런 사람들 이전에 엄청 많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베니 힌이라는 사람이야.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박혁 전도자는 잽도 안 돼. 그 사람 고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마약 중독으로 죽었어요. 보면 뭐해? 보면 뭐해요? 경험하면 뭐해? 들어야죠. 듣고 순종해야죠. 단 한 말씀이라도. 안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어요. 무익해요. 악한 세대가 돼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열고 있느냐가 그게 바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기,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를 살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분들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보세요. 우리를 더 현혹해 할 겁니다. 진짜 쓸모 있는 일들을 하세요.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일들을 하세요. 말씀 앞에서 듣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거두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웨이커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